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맹렬하게 싸우다 죽은 것처럼 음모를 꾸밉니다. 요압의 맹목적인 순종으로 결국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14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 벳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라. 14절에서 17절은 우리아를 죽이라고 편지를 보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간밤에도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는데도 다윗은 멈추지 않고 요압에게 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 전쟁터로 다시 보냅니다. 그 내용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그만 남겨두고 돌아와 적들에게 맞아 죽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전쟁에서 적과 싸우다 전사한 것처럼 꾸며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통죄를 덮기 위해 살인이라는 더 큰 죄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우리아 본인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합니다. 구약 전체에서 가장 잔인한 살인 방법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요압은 다윗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성공하기 위해 일부러 암몬 군사들 중 가장 용맹한 군사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어 그곳을 우리아를 보냅니다. 암몬 사람들이 성에 나와서 요압과 전쟁한 결과 다윗의 부하들 중 몇 명이 죽었고 우리아도 역시 죽었습니다. 우리아 한 명을 죽이기 위해 그와 같이 있던 다윗의 부하들도 목숨을 잃게 한 것입니다. 결국 신실하고 우직한 다윗에게 충성하던 우리아는 다윗에게 아내도 빼앗기고 목숨까지 빼앗기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죄 없는 부하들도 살해당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너무 많은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전에 다윗이 자신을 조롱한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윗을 막는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요압은 오히려 다윗의 계획을 실행해 주면서 우리아뿐 아니라 아무 관계도 없는 다윗의 부하들까지 죽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이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셨지만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자신의 욕망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때 인격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지금의 다윗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여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잔인무도한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기본적으로 얼마나 악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은 요압이 다윗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우리아를 죽인 요압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는 전령에게 전쟁의 모든 사항을 왕에게 보고한 후에 혹시 왕이 요압의 군대가 성에 너무 가까이 가서 전쟁에서 부하들이 죽은 일에 대해 화를 낼 경우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는 말을 하라고 일러줍니다. 이것은 다윗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면 모든 잘못을 덮어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압의 말을 종합해보면 요압은 성문을 열고 나온 암몬과 전투를 하다가 우리아 부대에게 가장 위험한 곳인 성 바로 앞까지 쫓아가게 만들었고 자신의 부대는 해군해버리고 결국 우리아와 우리아의 부대는 성에 날아오는 화살과 창과 돌 등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일부러 우리아가 암몬 사람의 화살에 맞아 죽도록 성 바로 앞까지 보낸 것입니다. 21절에서 요압은 성 위에서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은 요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의 예를 들면서 다윗이 화를 낼 것을 예상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요룹바알 대신 요룹 베셀이라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성 가까이 다가갔다가 맷돌에 맞아 죽은 어리석은 인물이 예로 나타납니다. 22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할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이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국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느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요압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22절에서 25절은 전령이 다윗에게 우리아의 죽음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요압이 일러준 대로 보고하는데 전쟁의 상황이 3번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우리아가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령은 보고의 맨 마지막에 왕의 부하들의 죽음과 함께 우리아의 죽음을 알립니다. 우리아의 죽음을 들은 다윗은 전쟁에서 피해를 본 것에 대해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요압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칼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윗의 부하들의 죽음은 전쟁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병가지 상사이니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요압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다윗의 부하들까지 같이 죽인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이며 우리아를 죽여준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전령에게 이제 힘을 다해 성을 함락시키라는 명령을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담대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전쟁에 온 힘을 다하라는 의미로 요압이 우리아를 죽인 일에 대해 자신이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죽음 소식에 매우 만족해하며 이 일로 목숨을 잃은 자신의 부하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미안해하거나 애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26절에서 27절은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를 말합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사실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알려졌고 그녀는 남편을 위해 애곡하며 우리아를 위해 장례를 치러줍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 애곡의 기간은 7일이며 다윗은 이 기간이 끝나자마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윗은 매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의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죽은 부하의 아내를 자신의 부인으로 삼아서 돌봐주는 것이라 생각하여 다윗에 대해 좋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은 간통했다는 명예를 실추당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를 통해 아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자신의 죄를 잘 숨겨 명예를 지켜냈고 예쁜 아내와 아들까지 얻었다고 만족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마지막 부문은 다윗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셨던 요압의 평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행한 일이 요압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성공적으로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하였지만 요압께서는 이런 다윗을 악하게 보시며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행동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지금까지는 자신의 권력으로 죄를 가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 없었습니다. 계획대로 성공했다고 해서 다 되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감추고 은닉하려고 애쓰지 말고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